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4절 말씀을 음미하면 너무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선택받았다는 거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복이 있는데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머물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고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집에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게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면 다 실패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찰나의 만족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집에서는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주의 집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있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찰나의 기쁨도 줄 수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만족해야 되는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도 이 주의 집에 오늘까지 거하면서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주의 집을 가까이 하고 주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 복을 받는 것을 저는 많이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는 만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만큼 복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정성구 박사님이 이 책을 하란에 가서 보면서 너무 감동되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도 저는 참 목회하며 감사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 주의 집을 사랑하고 주의 집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꾸
또 돌아다니 보세요. 복이 아니에요. 오늘 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대학 가서도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여기에 계속 뺑뺑이를 돌아야 젊은 시절의 모든 것들을 비추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세계로 파송하게 됩니다. 세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찍부터 그걸 경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까지 교회가 있어도 해외 안 갔어요. 오직 교회만, 오직 목회만, 오직 영혼 사랑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내 인생을 투자했어요.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넓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의 뜰에 사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언제나 찬송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라는 말은 찬송하고 싶어서 긴장하며 고대하는 걸 말합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 전에 오게 되어지면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항상 찬송할 마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밖에서 돌다가 교회 와보세요. 입이 떨어지는가? 입이 안 떨어져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면 저절로 찬송이 터져 나와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걸맞는 찬송이 저절로 내 속에서 튀어나와요.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의 제목에 걸맞는 찬송이 나와요. 주의 전을 찾는 자는 내 안에 찬송이 가득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노래를 잘 못 부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주를 가까이 하고 주의 뜰에 살면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마음껏 찬양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해 보세요. 저절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뜰에 사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드리면 찬송이 나옵니까? 깊이 하나님께 찬송해 보세요. 건드리면 찬송이 나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진다. 나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정말 힘있게 하는데 나는 전혀 찬송할 마음이 없었어. 입을 닫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감격해서 손을 들고 찬송하고 흔들면서 찬송하는데 나는 목석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면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주의 뜰에 사는 자는 항상 찬송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됩니다. 천국 가서 뭐합니까? 찬양하는 건데, 여기서 찬양이 정말 지루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해필이면 5절까지는 찬송을 선택하고 거기다 한 번 더 찬송을 부르면 기가 막히죠. 그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10번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주 안에는 나에게 그런 찬송들 전부여 의지없어서 특별히 이 찬송은 정말 몇 번이고 부르면서 정말 그 가사 하나가 내 마음에 막 박힙니다. 평온한 가운데 살면서 찬송이 기대하고 있다가 터지는 그 은혜가 주의 뜰에 사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 육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왜 이 교회 나오고 오늘 왜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신년 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놀랍게 우리의 생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 하나님은 올해에도 새해를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큰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뜰에 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입니까?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를 정말 하게 해줘 보세요. 어느 순간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살아가면서 저절로 주여가 나옵니다. 주의 뜰에 앉아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알다시피 한마는 나였죠. 부는 나가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울한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나라가 풍년등화와 같이 어려움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거의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의를 따라 엄유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했습니다. 6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기도하면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고 권능으로 띠를 띈다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모든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진정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코로나까지 진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진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징조를 두라. 주의 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큰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일하십니다. 대형교회가 뭐 갖고 있어요? 종목사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모든 걸 진정시키고 하나님이 큰 징조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 용서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네, 참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이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때려 죽였어요. 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숨어있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이 나를 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악 때문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죄악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천하장사라도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기는가? 기도하는 자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목욕시설이 제대로 없었어요. 가정에 거의 없었어요. 여름에는 모세에 가서 강에 가서 그렇게 하지만 겨울 되면 씻을 수가 없어요. 목욕 꿈에도 못 꿨어요. 저 안개 살았는데 목욕탕이 딱 하나 있어요. 언제 목욕탕 가는가? 설날 하루 전에 갑니다. 때가 가득 차 있죠. 때 있다고 목욕탕 부끄러워서 못 가면 됩니까?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죄가 나를 이겨요. 육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죄를 이기게 되거든. 설령 죄를 지었다 할 때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뜰에 사는 자는 이 복이 있어요. 죄악을 이기게 돼요. 죄도 용서함 받게 되어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이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정 목사도 똑같아요. 어리고 젊은 시절은 죄를 못 이겼어요.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겼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교회를 가까이 하니까 주의 뜰에 사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단순하게 살아가야 돼요.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이렇게 하면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 찰나의 기분과 찰나의 쾌락을 추구하면 결국은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온갖 좋은 것이 여기 다 있어요.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모든 축복의 문으로 가로막아요. 온갖 불행한 것들이 다 생겨나요. 나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회개한 죄인은 천국 갑니다. 회개하면 하나가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의 문을 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뜰에 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풍년의 복을 받게 됩니다. 주의 뜰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풍년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들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의 축복을 말합니다. 곡식이 잘 되도록 풍부하게 비를 주어서 땅이 윤택하게 하고 거기서 곡식이 잘 자라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싹에 복을 주십니다. 물을 넉넉히 주어 흙덩이들이 잘 부수어져서 평평하게 되고 싹이 잘 자라도록 단비를 준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결실의 복을 말합니다. 하늘을 간시운다는 것은 가을에 결실이 잘 되어 풍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으로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가축의 복, 곡식의 복을 말합니다. 산에 풀들이 가득 차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고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에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영육의 축복을 미국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였습니다. 세계에서 밑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100년 전에 그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 흰옷을 입었던 우리 조상들 한번 보세요. 거지도 산거지입니다. 그런 나라가 복을 받게 된 것은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으로 깨게 되고, 영적으로 깨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깨게 되어지고, 머리가 돌아가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겨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모르는 것 세 가지를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던데,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외에 더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큰 나라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도 이런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있고 선교를 꿈꾸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수많은 땅을 붙여주시고 건축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누가 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에 기도했고 열심히 설교 준비했고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영적으로 훈련시켰어요. 세월이 흘러서 아마 대구에서 축복받은 것을 말하면 1등, 2등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주의 전을 살아가고 이렇게 열심히 모으니까 대교처럼 줄 대예배, 줄 오예배, 수요예배, 금요 또 할 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대구에서 최고의 최고. 이거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최고의 최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왜 젊은이를 이렇게 불러냈을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큰 복을 대형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선교사역 제대로 못합니다. 다음 세대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주의 뜰 안에서 우리가 가면 됩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숨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이 교회 안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 안에 다 있다고요. 일평생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주의 뜰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험한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이 설교를 제가 할까요? 내가 너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복을 함께 같이 누리고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없어요. 이 복이 세상에 놀러 가봐요. 복이 없어요. 수많은 여행 가봐요. 그 복이 있는가? 교회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절로 잘 되게 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대형교회 이 놀라운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선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까지
이 교회 45년 있으면서, 물론 그래 빼면 43년, 42년, 이 복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새벽의 가치를 알고, 나도 깨우지만 열심히 여러분을 깨우려고 애를 썼고, 이제 내 역할을 여러분이 좀 하면 안 돼요? 교원이 적을 때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화 다 돌렸어요. 때로는 3번 울리면 내가 전화한 줄 알았어요. 이제 목자 목녀가 그 역할을 좀 해서 같이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하든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더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딴 데 기웃거리면 사탄이 여러분을 몰고 갑니다. 극장에 복이 없어요. 유명한 장소에서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고, 교회 와서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거기는 여러분에게 독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달콤한 걸 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잠시 좋지 엄청난 후회가 뒤따릅니다. 후유증이 따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